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소위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기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중에 위에 웃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주고 너희의 선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그러니 나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셨을까?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의도하신 사랑은 바로 이 발을 씻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티칭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인 것인가? 섬기는 것이다. 종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을 상전대하듯이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60년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이 생각이 나셔서 그 발 씻어주심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과 소위 세족식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시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셨을 때 그곳을 익히 알고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하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십니다. 목요일 늦은 밤과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붙잡히신 그 상태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당시의 유대 지역의 총독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어떤 죄를 지었기를 특별히 이 새벽에 데리고 왔나 해서 신문을 해보니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데려온 이 예수를 신문을 했더니 이 죽일 죄를 내가 하나도 찾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하수들이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지었습니다.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신문을 한 결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한 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너희가 정녕 원한다면 이 사람의 피값, 죄값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그 하수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판결합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약 3시간이 지난 정오에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워지고 어둠이 임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형을 집행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 이 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갑자기 기이한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놓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그는 깨달은 것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영혼이 떠나가시며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아주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시체를 놔둘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중심이 북쪽 갈릴리였기 때문에 이 남쪽 예루살렘에는 연고가 없습니다. 친인척이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죽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새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뜯어 먹을 것이고, 무덤이 없이 외지에 버려지면, 외딴 곳에 버려지면 들짐승에게 뜯어 먹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두는 장례를 행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밤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릅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사람 모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민족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모든 것 유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법률과 과학과 언어, 특별히 성경에 있어서 이들은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됐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특별히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넣고 세마포로 쌌다라고 합니다. 이 몰약과 침향은 시신을 방지하고 냄새를 방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같이 넣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 100리트라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33kg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주 많은 양입니다. 이것이 값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당시에 그 일반 노동자가 100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과 침량을 이 33kg 정도의 시신에 넣는다는 것은 왕족이 죽을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33kg나 되는 이 많은 양을 예수님의 시신에 넣었다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아주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둔 무덤,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제공을 하고, 이 니고데모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큰 금액의 양의 이 몰약과 침량을 예수님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장례를 위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장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장례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미리 7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강포를 행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입에는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죽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의 약속의 성취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의 히브리어 번역의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그는 죽음에 있어서 부자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있어서 부자와 함께 했다. 죽은 이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부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장례를 행했다. 부자의 무덤에 안치하게 하셨다.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에게 일어날 이 일을, 예수님의 이 시체와 장례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취를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한 특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원해 내십시오. 우리를 이 애굽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구원해 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또 구원해 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 선조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이 모세의 지도를 통해 이들을 10가지 재앙을 행하심으로 애굽에서 빠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엑소더스이죠. 출애굽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오기는 나왔는데 오다 보니 순전히 순종하고 따라오다 보니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얕은 물가는 걸을 수 있습니다. 강은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모세가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사에 따라왔는데 따라오고 보니 홍해 앞입니다. 양옆으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왕 바로가 600승의 병거를 거리고 흙먼지를 휘날리면서 무섭게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너갑니까?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갈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앞으로 내밉니다. 그러자 그들 눈에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밑바닥을, 진흙 같은 그 밑바닥을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다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 여러분, 길은 땅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길이 바다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길, 주께서 만드시는 길, 전능자가 만드신 그 길이 바다에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은 꾸불꾸불한 길도 아니고 고든 길이었다. 그때는 알지 못했으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 만드신 길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흔히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요. 차라리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웨이메이커입니다. 자동차 이름 중에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패스파인더가 아니라 패스메이커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만드십니다. 피할 길을 만드십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때로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만드신 고든 길이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모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이 둘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당신을 이렇게 다 살펴보고 조사해 봤더니 이런 평가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말을 듣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오히려 책망과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와서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청하고 자신을 커밍아웃을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아마도 같은 동료였던 이 니고데모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청장년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어린 아이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로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의 양을 그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간, 마음의 공간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이지요. 하나님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든지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전도입니다. 두 번째, 성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라고 했을까? 니고데모를 언급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예요. 밤에. 이 오늘 말씀 이 39절에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왜 이 밤을 강조했을까? 요한복음에서의 이 밤은 어떤 물리적인 어둠,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이 없는 어둠은 예수님이 없는 영적인 상태, 그것을 밤으로 묘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왔을 때 때가 밤이었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어떤 영적인 예수님이 없는 상태, 그때가 밤인 것이죠. 이거로 보건대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기 때였고,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에 물리적인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38절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아주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들도 그의 마음속에 지적인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혼돈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그에게 신앙적인 고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고민을 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났고 마침내 그 갈등 가운데서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씨앗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더 커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가? 때가 되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과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깨트려야 하고 자기의 선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어야 하고 예수님의 선한 사랑의 마음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개혁시켜야 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질문 여러분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처음 믿을 때에 비해서 신앙이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훈련의 채찍을 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죠. 마침내 결론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겠구나. 자기 갈등, 자기 개혁, 그로 인해 자기 성장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성장하려면 지식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는 것인가? 허공을 믿는 것인가? 아니죠.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식을 주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식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배우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산헤드린의 공회원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고, 반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들 음모까지 이들은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공회원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드러낸다면, 영어로 커밍아웃 한다면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와 손해가 임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두고 장례를 지낸 이 일로 인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추방을 당했고, 공회원 회원 자격을 박탈을 당했고 순교했다고 정해집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커밍아웃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지? 아마 공회원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할 거야. 무시와 멸시일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 나를 쫓아낼 거야. 나는 더 이상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되지 않을 거야.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 더 강한 사람들을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우리 집안은 산산이 깨어질 거야. 수많은 생각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커밍아웃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름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지성인들인데 왜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멸시와 조소를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존경은 이제 사라지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의 손가락질을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사람은 커밍아웃,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냈을까요? 왜 스스로 손해를 자처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비하면 자신이 받는 이 손해나 피해는 불명예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 때문에. 은혜가 너무 컸던 거죠. 은혜가, 그 은혜로 인한 담대함이 당하게 될 손해나 피해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평안함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함. 두 번째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세 번째,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안함을 구하고 기쁨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평안함과 기쁨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용기,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역경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담대함을 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까? 예수의 제자에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무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을 드러내는 담대함을 덧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덧입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